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잘 믿고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세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만남,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에서 예배 생활과 전도 생활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42페이지입니다. 예,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연습하라.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가 또 전도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의 성공이 되고, 또 삶 속에서 또 전도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42페이지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이게 봉사, 섬김도 중요하지만 봉사, 섬김에 앞서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했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죽은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 계속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 말씀이 바로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면 그 유언이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저쪽에 있는 밭은 큰아들이 가지고 저쪽에 있는 아파트는 작은아들이 가져라. 그럼 그대로 유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만큼 이 말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 예배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냥 주일날 때렸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네. 이게 자연스럽게 훈련되기까지는요, 수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쁨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은 찬양만 계속 할 텐데 예배만 계속 드릴 텐데 그 지겨워서 어떡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의 예배는, 천국 생활은 최상의 그 모습이 그대로의 모습인 거예요. 최상의 기쁨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에요. 왜냐면은 천국은 고통이나 아픈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찬양해도 지금같이 목도 쉬지 않아요. 천국 가서 우리가 주질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미 다 돼 있는데 뭐하러 부르짖어요? 그잖아요. 그냥 기도 안 해도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양이 지겨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최상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땅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몸이, 저 같은 경우는 엉치, 허리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예배 드리다가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비비고 꼬고 막 그래요. 왜냐면 육체는 몸이 연약하면 어딘가 통증이 있고 그러면 오래 못 있잖아요. 그럼 때로는 막 이렇게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막 힘들기도 해요. 그런데 천국에서 예배는, 천상에서의 예배는
그런 우리 몸이 아프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최상의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만 해도요. 우리 성가대 찬양 잘하죠? 어디 가서 그런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못 들어요. 저기 뭐 오페라 그런 데 가려면요 한 5만원 10만원 줘야 돼요. 한 번 듣는데 1시간 듣는데 그래야지 뭐 오페라든 뭐 연극이든 뭐 성극이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마다 초청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가장 큰 축제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온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시골에 내려오기만 해도 막 기분이 막 좋은 거야. 왜? 우리 자식들 왔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와서 얼굴만 보여도 하나님 엄청 기뻐하셔요. 왜? 너가 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고, 특별히 예배의 근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삶을 살다 보면 날마다 잘할 수 없잖아요. 잘못할 때도 많고 죄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로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는 때로는 잘못하고 그런 것들은 빨리 와서 회개하면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번 주에 남편하고 좀 다퉜어요. 조금 내가 참으면 될 걸 못 참았네요. 그렇게 그냥 회개하면 또 마음이 유쾌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잘 살고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기죽고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자격을 의지해서 나오기 때문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요. 영으로 드려야 돼요. 육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다해서 영으로 내 안에 이 육체는 100년이에요. 150년이에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내 안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영과 육으로 만들었거든요. 고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과 함께 영적인 생명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만물의 영장이거든요. 영적인 생명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것들이 이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상 받으러 간다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다 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뭐로 이 시간에 이렇게 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시간 내서 물질 드리고 헌금하고 정성 드리고 이 예배 오려고 하면 그냥 와요? 씻어야죠. 예쁘게 해야죠. 오늘은 뭔 옷을 입고 가야 되지? 옷을 하나를 입어도 예쁜 거 입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 받으러 가자. 그리고 새가족 전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받으러 가자. 하나님 앞에 최고의 대빵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으러 가자. 우리 뭐 기독교가 기복시당이라고 막 홍보고 그런데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을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 다른 신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신은요. 다 복 준다고 그러면서 다 뺏어가.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그 위에 덤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까지 준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옆에 상 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옷도 이왕 예쁜 거 입고 헌금도 준비하고 이왕 예배 신앙생활하는 거 일찍 오세요. 우리 안산 빛날교회 앞자리는 누가 와서 앉아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온 사람이 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가족이 이제 오셨다고
다 뒤에 앉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세요. 앞에 자리가 널널합니다. 앞자리 앉으면요, 또 공연장에도 앞자리는 금자리예요. 은자리, 뒤에는 똥자리를. 그래서 이왕이면은 앞자리 와서, 왜냐면 앞에 앉으면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뒤에 앉으면요, 왜 저 사람 옷을 저렇게 입었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딴짓을 하고 있나, 그게 다 보이잖아. 근데 앞에 앉으면 목사님과 말씀을 대하고 바로 집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뒤를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해도 창피하잖아.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설교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앞자리에 앉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본으로 30배, 60배, 세상의 은행은 그런 은행이 없어요. 하늘 은행만 그런 게 있어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또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석유왕 록펠러 그런 분들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교회를 거의 5,000개를 지었대요, 세상에. 여러분도 복 받아가지고 교회를 하나씩 지으십시오. 해외 선교회 각장 조금 가난한 나라는 1억까지면 2채도 지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그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뭐하게? 선교하려고요. 전도하려고. 그럼 하나님 안 주겠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을 넓게 벌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런 것들도 물론, 예를 들면 제가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가지고 생커피 먹고 저녁에 또 때로는 야근해가지고 이렇게 라면 먹고 막 그러면서 한 달 내내 돈을 100만 원을 벌었어. 이 100만 원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응? 마음에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안 말려요. 내 거라 그래도 누가 나무래요. 내가 나가서 물었거든. 내 거야. 내 거라 그래도 누가 아무렇지도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 때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10개 중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하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만 주신 거예요. 10개, 100개를 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고 내가 뭔 소리야 지금, 응? 내가 나가서 일하고 잠도 못 자는 거 그냥 눈 비비면서 일했는데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해요? 타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요, 내가 오늘 살아있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팔을 다쳤는데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쳐요? 그다음에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또 주시려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같이 뭐 육이 있어가지고 밥을 먹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주시려고.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더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복의 씨앗이에요. 복의 씨앗을 심어야지.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다른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을 먹어버리면 안 돼요. 씨앗까지 먹으면 내년에 농사 짓 게 없잖아요. 그럼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드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거든요. 오늘이라도 가자. 그럼 가는 게 이제는요, 우리 가는 그쪽이 사거리에서 지금 옛날에 삼거리인데 지금 틀어가지고 사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어떻게 쌌는데 자동차를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혈색으로 야하게 빨갛게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열심히 신방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신방 가다가 목사님 차 먼저 가고 그다음에 저 뒤에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게 2달 탄지 2달도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모닝이었어요. 모닝. 왜 브레이크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 같은 분들은 센스가 있는 분들은 그때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브레이크 사이드 하면서 직진 가면 되는데 머리에서 우회전을 해놓으니까 붕 떠가지고 이거 왜 안 되지?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박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모냉이 갤러퍼에다 갖다가 안녕하십니까 건너편에다가. 그때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때 차가 600만 원이었는데 견적이 500만 원 나왔어. 얼마나 박살이 났는지. 그렇게 고쳐갖고 다시 연금해버렸지, 놀래가지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훈련인데 일단 몸과 마음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44페이지 보면 매 예배 순서마다 그 순서에 집중하십시오.
또 지가 하지 말고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도요 힘차게 불러야 돼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37편에 보면은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박수 치는 것도요 A형 저 같은 스타일은 박수 치는 것도 쑥스러워. 그래가지고 잘 못 쳐.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악기가 최고의 악기가 박수예요. 저는 아무리 할라 해도 기타도 안 되고 이 탬버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잘 되는 건 박수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너희 마음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손바닥은 악기예요.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자식이 기뻐하면 그거 이상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마음, 또 비판하고 불평하는 마음. 사람은 질성이 있어가지고요. 10개, 9개 좋아도 하나 좀 걸리는 것 때문에 그게 마음이 상하는 거야. 그래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좋은 건 잘 안 보이고 좋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안 좋은 거 막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은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배드리고 또 조바심 마음 하는 마음. 예배 시간 전으로는 약속도 어지간하면 잡지 마세요. 또 주일날도 그냥 쉬셔요. 그래야 돼. 그래야지 편해. 약속 잡아놓으면 그쪽으로 신경 쓰고 예배 때문에 집중하고 조바심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거 근심 걱정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성전에 있을 때 우리 세 가족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매주 찔리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 주간에 지금 남편하고 다퉜는데 왜 남편하고 다퉜냐고 남편 존경하고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 주 갔더니 애들하고 조금 다퉜는데 왜 애들을 이렇게 노였게 하냐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또 이제 찔렸던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이렇게 이웃집 아줌마하고 조금 큰 소리 낼 일이 있어서 다퉜는데 이웃집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목사님이 그걸 볼 거예요. 뭐. 근데 말씀에 나오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무거운 거야 마음이. 그때 가만히 보니까 저 목사 양반이 우리 집에 세 가족 신방을 갔다 오더니 아무도 우리 집에 도청을 해놨나 보다. 왜냐면 매주 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됐을 텐데 안산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버린 거야. 저 요즘 목사가 우리 집에 신방 갔다 왔는데 수도 자기 얘기를 한다고. 그래 어떻게 경찰서 오라는데 가야지. 도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찔리면은 열받지 말고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응 알았다. 막 그러지 마 그러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꼭 지켜야 돼요. 주일이 뭐예요?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 주일을 쉬는 데 많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나라예요 세상에. 저희 청년 때도요 기도 제목 하나가 그거였어요. 주일을 성수하게 해주세요. 그게 주일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그게 가장 큰 제목. 왜? 주일날 때로는 막 일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배 들고 싶어도 일 나가야 되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금요일부터 쉬니 토요일부터 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만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다른 날 이미 복을 다 줘버리세요. 그리고 주일날에 쉴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손님 안 오면 신사적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손님이 안 오네요. 손님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좋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우리 저쪽에 한 군데 신방 갔더니 우리 집사님 가게 1층에가 불교 백화점이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송도님 집이 백화점이 있으니까 좀 그러는 거야. 사업장이. 그래서 좀 가면서 속이 좀 안 좋아. 그랬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에 유리에다가 크게 써놨어. 일요일은 쉽니다. 크게 써놓은 거야. 우리가 빵 터졌잖아. 세상에 불교 부처님 섬기는도 주일날 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뭐가 불안해서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 돼. 그잖아요. 생각하고 결단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도요 일주일 내내 일한다고 능률을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괜히 그냥 주일날까지 공부시키지 말고 여러분 자식이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감사하거든요.
내 자식이 증명이기 때문에 공부 못해도 다른 머리를 또 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밥 갈 때 농번기 때 얼마나 바빠요. 그래도 주일날 쉬라 그랬어요. 그리고 니만 쉬지 말고 종업원도 쉬게. 물론 특별한 사정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일이 그렇게 되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주일은 나만 쉬지 말고 사장님만 쉬지 말고 종업원도 쉬고 소나 아기까지도 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주일을 꼭 지킬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예배가 주일날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적 삶을 위해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데 다른 날 예배적 삶을 살아간다?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예배 생활, 신앙 생활도 먼저 생활 속에서 예배가 생활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훈련될 때 삶 속에서도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면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면서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의 성공자. 예배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업의 일이라는 게 날마다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잘 될 때는 나오고 안 될 때는 안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잘 될 때는 감사하고 나올 수 있지만 안 될 때는 힘들어도 나와야 돼요. 와서 예배를 유지할 때 예배적 삶으로 이어지면서 결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또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가 생활화되고 또 전도가 생활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전도돼서 영원히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여러분 암 환자들이 있는데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그 약을 알고 있는데 안 앓혀주면 되겠어요? 그건 나쁜 사람이지. 이 약 먹으면 그 암이 낫는데 안 앓혀주면 되겠냐고요. 근데 이 말씀은요 암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암은 육신밖에 못 주지만 영원한 생명까지 가게 할 수 있게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 땅에서 고난스럽고 때로는 힘들고 그렇지만 이 믿음을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내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기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다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니까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만 알려줘도 결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어디가 천국 있어. 에이 어디가 지옥 있어. 없어. 그러고 안 믿어요. 그리고요 아주머니 아저씨 사장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안 다니는데.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럼 막 화를 내. 아니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데 지옥은 있을 것 같은가 봐. 여러분 전도할 때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만 알려도 100점이에요.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써놨잖아. 근데도 못 믿으면 쓰겠어요? 근데요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면요 마지막까지 영적인 씨름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천국으로 가는가 못 가는가 헷갈릴 때가 있어. 왜? 정신이 왔다가 하니까 믿음도 흐려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많이 드려야 되고 복음도 계속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깐이지만 아버님 다음에 천국에 가서 만나요. 우리도 갈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끔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어르신들한테는. 왜냐면 사단이가 장난을 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잘못하면 아직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 내공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소리예요. 근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걸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인데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가장 오셔가지고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한 사역.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그거 하면 돼.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게 전화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치료하고. 그래서 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풀려나가고 해결되고, 그 약한 부분들이 치료되고, 이게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는데요, 중보기도는 잘 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 문제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중보기도는, 왜냐면 욕심이 없어요. 내 기도는. 그래서 신실하게 해주면요, 언젠가는 그 기도가 또 내 품으로.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래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티칭, 프리칭, 힐링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을 전하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지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게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까지가 전도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날마다 내가 나한테 전도를 해야 돼. 예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라.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리고 나한테도, 다른 사람한테만 전하지 않고 나한테도 전해야 돼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또 지상 명령을 따라 초대교인들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담대히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담대히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부흥이 확 됐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제자들만 12명만 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렇게 복음이 확산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흩어진 무리들이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우리 어머님 오셨는데 오늘 와서도 전도할 수 있어요. 빛날교회 가봤더니 너무 좋네, 한번 가봅시다, 그 말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게 전도예요. 와서 말씀 듣다 보면 언젠가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머니, 아저씨, 사장님, 사모님,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꼭 자를 넣으세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전도, 내가 했던 그 기억, 그 사람이 예수께 돌아왔을 때, 그 누군가가 전도했을 때 꼭 믿으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형편에 따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예수님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저쪽 시흥 쪽에 전도를 가서 전도지를 나눠줬더니, 그 어떤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했더니 흔쾌히 오신다고 한국에 왔더니, 그 부처님 그 연꽃 있잖아요, 그걸 차에다 달랑 달고 온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도 제대로 안 믿는 거지, 그냥 달아만 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니까 좀 미안한가 봐, 빨리 도망가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교회를 한번 와본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끝내줍니다. 48페이지 보면 빌립도 복음을 전했고요. 또 바울도 전도의 대가, 신약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목사님 말 따라 모세예요. 그러면 신약의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 많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전도자 바울. 그렇게 매맞아가면서도 우리 전도하면서 왜 안 맞아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너무 지금 몸살이지 마세요. 두드러 맞진 않고 욕은 좀 먹었잖아. 그래서 욕 먹은 게 얼마나 감사해. 전도도요, 누가 못하냐면은 모태신앙이 못해요. 왠지 아세요? 너무 얌전하게 커갖고 교회 안 갔다고 혼나고 막, 그래서 교회 안에만 살아가지고 욕먹는 걸 싫어해. 그래서 오히려 모태신앙이 전도를 더 못해요. 오히려요, 중간에 예수 안 믿고 막 부처님도 다니다가 어디 다니다가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욕하다가 핍박하다가 교회 오면요, 다른 사람 전도를 잘해. 왜냐면 자기가 욕했거든. 그러니까 전도해도 욕먹어도 싸다. 왜냐면 나도 옛날에 그렇게 욕했으니까. 그러면서 얼굴을 안 붉히고 전도를 잘해요. 근데 이게 모태신앙들은 그냥 욕을 안 먹어가지고 막 악수 그럼 놀래가지고 전도지가 기어들어가.
여러분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전도지 선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지하고 물티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2층 내려가면 에스컬레이터 밑에 전도지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박스가 물티슈가. 갔다가 그러세요. 이방욱 저기 집사님 학생들 얼마나 많아요. 물티슈 갖다가 박스로 선물 주세요. 얼마나 좋아. 물티슈가 이게 한 대가요. 한 개, 두 개, 10개만 받아보세요. 그럼 빛나교회가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조그만 선물도 있고 요번에 또 수건도 준비했더라고요. 네, 그런 거라도 갖다 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은 전도보다 시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돈 주셨어요? 응? 전도하라고. 답은 전도하라고요. 왜 좋은 아파트 살게 하셨어요? 전도하라고. 왜 건강 주셨어요? 골프만 치고 이렇게 테니스만 치고 그러라고 건강 준 게 아니에요. 물론 건강도 해야지만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시간, 물질 그런 것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가자 그러면 와요? 안 와요. 밥도 그냥 5,000원짜리 사주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와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짜리 그것도 한 번만 사갖고 안 와요. 5번, 10번을 사야지 와. 아주 몇 년을 전도 공을 들였는데 이번 주에 한 다르고 안 하잖아. 영적인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될 게 아니라 영적인 씨름을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럼 정답이에요.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거야. 전도는 절대 그냥 안 돼요.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 그래요. 아유 전도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하지 뭘 우리까지 하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전해야 돼. 복음을. 그래서 말주변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는 이게 전도 프랑카드가 있어요. 그것만 들고 서 있으세요. 그거 들고 서 있잖아. 그거 하나 더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말주변이 없으면 그 말이 안 나오면 그거라도 잡고 서 있으세요. 그럼 얘가 자동으로 전도하잖아. 예수님이 구원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지 한 장, 물티슈 하나 나눠주는 것도 여러분 아파트 요즘은 한 통로가 40층 그러잖아요. 한 통로가 옛날에 시골 큰 동네예요. 한 통로 여러분 통로 물티슈 하나씩만 그 우체통에 넣어놔도 그게 얼마나 전도가 되는데요.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전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인제 와도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이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번지르라고 그냥 그냥 그래요. 근데요 말로도 하고 착한 일도 해야 돼요. 착한 일만 해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선한 일도 하고 일단은 듣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찾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전도는 어명 지상명령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아니에요. 어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불복종이 없어요. 어명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연속구 보면 성은이만큼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 대표로 국무총리 역할을 아멘어사 역할을 드리겠습니다. 어명이요. 크게 하면 저희들은 성은이만큼 갑니다. 그렇게 할게요. 한번 어명이요를 크게 해주세요. 어명이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엎드렸다가 발딱 일어나면 안 돼. 한참 있다가 일어나야 돼요. 어디 어명인데 그 발딱 일어나. 그래서요 전도는 어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그 핏값을 내게 묻는데요. 내가 그 사람하고 직장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한 번이라도 가자 예수 믿으라 그 말을 안 했다면 그 핏값을 내게 묻는데요. 왜 너 그때 20년이나 직장생활을 했는데 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니? 그러고 혼내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 안 하고는 하나님 책임이야. 일단은 전하는 책임이 내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번에 우리 이강욱 장로님 그 회사 직원들을 일용직들을 싹 데리고 갔더라고요. 근데 일용직이요 돈 준다고 오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요. 요즘 일용직 비싸가지고 막 10만 원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1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아니 그거 자꾸 일할 거 한두 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밥도 먹잖아. 근데 왜 그걸 안 하? 왜? 영적인 시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데
돈을 투자하라고 했잖아. 투자를 해야지. 그러니까는 그 이광욱 장로님 집에서 식구들을 싹 데리고 와가지고 쫙 앉혀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초청도 전도해요. 초청도 전도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초청하고 영혼을 건지는 데 힘쓰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요. 이 땅에 있는 60억, 70억 인구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복음의 빚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부득불 할 일에 어차피 해야 돼요. 근데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이게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국민교육 헌장 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전도를 해야 돼요. 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는 게 때문에. 우리 권사님 빚 져봤어요? 빚 지면 마음이 어때? 빨리 갚아야지 시원하잖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 믿자마자 복음의 빚을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야지 속이 후련해. 속죄. 날마다 교회 오면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눌려가지고 그러잖아요. 눌려야 정답이야. 이게 내가 구원받은 성장한 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숙제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또 내가 성장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일을 수고, 이런 내 돈이 뭐 그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뿌려지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아까워. 5,000원 콩나물값 깎아달라고 그러고 막 애껴가지고 한 그 돈 아니에요. 그 돈을 내가 투자해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이것은 씨름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지 하나 선물을 사도 이런 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내 있는 것들을 다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스스로 내가 또 믿음이 성장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상급이 있겠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하고, 특별히 전도는 선포예요. 예수 믿어주세요가 아니에요. 기죽지 마세요. 선포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뿐이 아니고 전하는 책임이 내 때문에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의 나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은 요즘에 카톡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 그 친구한테 보내주고, 오늘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 뜨니까 바로 그냥 복사해서 바로 날려줘요. 그러면은 신부만 또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특별히 전도할 때요, 전도는 한 명부터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한 명부터 한다. 여러분, 올 1년 내내 한 명은 할 수 있잖아. 그치? 한 명 정도야 뭐 쉬울 것 같아. 근데 있잖아요, 한 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전부성진했을 때요, 올해 전도 목표 쓰세요 그러잖아요. 또 목사님이 연초부터 또 다 종이 나눠주잖아. 목표 쓰라고. 근데 사모님이라고 뭐 처음부터 전도 잘해요? 아니에요. 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김여신 사모 한 명. 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뒤에다가 이상을 조그맣게 썼어. 근데 학교 때 권사님 볼 때는 끝나고 이제 얼굴이 빨개지는 거야. 창피해서 한 명을 썼는데 어떡하냐. 그러고 이제 자꾸 보자는 거야. 아니, 군사니까 잘 쓰지 뭘 그렇게 보자 그래. 자, 봐봐. 그랬더니 군사님 목소리가 커요. 아니, 사모님이 한 명이냐고. 그래서 옆에서 웃고 난리가 난 거야. 조용히 해. 내가 언제 한 명에서 봐. 이상이라고 그랬지. 한 명은 딸랑 한 명인데 이상은 10명, 100명, 1000명 되잖아. 이상하고 이해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모험하려고 하필 이상을 쓰는데, 그래도 그렇게 썼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사모님이라고 전도 잘하는 게 아니야. 전도 잘하고 싶으면 전도 잘해요. 여러분, 악기도요, 전도하는데 이게 PD만 갖고 불어도 엄청 힘이 돼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목소리 좋은 사람은 목소리로 부르면 되고, 기타 잘 치는 사람은 기타 치면 되고, 그러면 돼요.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혼자 복음 전하는 것과 2명, 3명, 10명 전하는 게 달라요.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부터 하니까 좀 만만하잖아. 근데 한 명이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래서 이 한 명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성경도요 1독이 힘들어요. 1독 하고 나면 2독도 쉽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1독 하다 말어. 왜냐면 지겨우니까 읽다 말아요. 장세기, 주력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다 끝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잡으면은
여호수아부터 넘어가야 되는데 자존심은 있어갖고 푹 쉬다가 다시 창세기부터 맨 앞에만 다 끝나. 근데 문제는 창세기 모세오경이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중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앞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직접 하신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를 읽는 건 좋아요. 그러나 성경을 끝까지 읽어야죠. 그래서 성경 1독 하고 나면 2독도 쉬워져요. 그래서 1독에다 자부심이 생기면서 또 2독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도도 딱 한 명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할 용기가 나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특별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와 이것이 받침이 돼야 돼요. 기도를 많이 못해도 돼요. 단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면서 전도 나갈 때도 나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주님 갑시다. 주님이 먼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함께 동사하는 거예요. 함께 전하는 거예요. 나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 하늘나라 스타가 돼. 여러분 스타 되고 싶죠? 세상 스타는요, 스타가 됐다가 또 떨어지고 그래. 인기가 있다가 없다 그래요. 근데 하늘나라 스타는 영원토록 빛난대요. 얼마나 감사해. 하늘나라 스타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전도 한 명만 하면 나는 스타다 그런 마음으로. 스타는요 자세가 달라요. 네. 옷도 막 이쁘게 입잖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전도 나갈 때는 옷도 좀 이쁜 거 입어야 돼. 꼬재재한 옷 입고 가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옷 좀 주세요. 왜? 전도할게요. 그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그리고 또 옷 사게 하잖아. 그래서 전도할 겸 이렇게 또 이쁜 옷 입고 또 전도도 나가고. 그러면서 화장도 입술은 안 해도 화장할 때 전도할 때는 입술도 좀 예쁘게 하고 화내야지. 왜냐면 얼굴이 전도지거든요. 네. 얼굴이 전도지예요. 얼굴이 꼬재재해갖고 화장도 안 하고 있으면 니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쁘게 이왕이면은 우리는요 천국을 소개하는 자예요. 근데 하늘나라를 소개하는 견본이 누구예요? 나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모델하우스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천국 모델하우스다. 모델하우스다. 네. 여러분 새 집 얼마나 좋아. 저는 새 집을 참 좋아해요. 전도 갈 때도 새 아파트는 많이 가. 헌 아파트는 좀 덜 가고. 왜냐면 새 아파트를 새로 이사한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잡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 가면 열심히 구경해 나는. 그래서 구경도 하고 새 집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전도지기 때문에 전도지가 다해마다 신랑하고 싸움 쓰겠어? 안 되지. 천국 모델하고 쓰니까 이렇게 천국을 조금을 경험시켜주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어째 전도하면요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인데, 근데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사랑과 섬김이에요. 네. 내 것이 그쪽으로 가면 콩나물도 10번만 묻혀다 줘보세요.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좋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또 갖다 주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나는 아무것도 안 갖다 주는데 저 사람은 자꾸 갖다 주네. 미안해서 한번 교회 와볼까?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씨름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올게 그러고 또 꼭 일이 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이런 영적인 시름들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잘 지내다가 토요일날 싸워. 그거 뭐야? 이 사단이 작전이에요. 거기에 내가 넘어간 거야. 왜 일주일에 잘했다가 토요일날 싸우냐고. 주일날 교회 못 가게. 영적인 시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면은 우리 안산 빛나교에서 전도 한 명 하면 1억 주겠습니다. 그럼 전도 안 할 사람. 지금 새 가족 끝나자마자 난리가 날 거야. 1억이 이게 작은 돈이에요? 얼마나 몇 년을 몇십 년을 벌어도 이게 1억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세상에 전도 한 명 하면 1억 준다 그러면 막 지금 난리가 날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한 영혼이 1억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걷어가면 네 생명 없어지면 무슨 유익이 있겠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한 명 헌금 많이 못하면은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명 전도했으면 이러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헌금 이러기 쉬워요? 그잖아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귀하게 전도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리 되는 거야. 내가 죄인이 되는 거야. 먼저 믿은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가 예수 잘 믿어봐라. 니도 의리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의리의 자세로, 겸손의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순종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걸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를 전하면 얼마나 창피한 게 많어. 그잖아. 나를 전하면 좀 창피해. 내놓을 게 없어. 예를 들면 김여신 믿으세요 그러면은 능력이 없잖아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당하게. 어제 저녁에 남편하고 막 터지게 싸웠어도 복음 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아유 나는 망했으니까 전도 못해. 아니에요. 망해도 전해야 돼 복음. 아멘. 왜냐면 세상에 망한 사람들 있잖아. 근데 망한 사람은 망한 사람끼리 통해요. 암 환자들이 암 환자를 전도 잘해요. 왜냐면 겪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마음이 안 움직여. 근데 암 환자가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움직여. 왜? 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똑같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려도 복음은 전해야 돼요. 아니 나는 망했으니까 열받아서 전도 안 해? 아니야. 망한 것도 전도를 해야 돼.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잘 안 믿어서 망했습니다. 그것도 회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시 은혜 베풀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전도문 열리면 다 열린다. 다 열린다. 여러분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전도하면요 다른 문 다 열어주셔요. 아멘. 자녀의 축복,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주셔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문 엄청 많죠? 우리 교회 화장실도 엄청 많아요. 근데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이 문이 있잖아요 마스터키가 있어요. 그럼 마스터키 하나 가지면 다 열려요. 근데 저는 사모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특별 하나 준 거야. 그래서 저는 마스터키니까 아무데나 열려. 여러분 전도하면요 다른 것들 다 따라와요.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해. 전도 영혼을 건지는 일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 기뻐하는 것들이 그냥 주세요 안 하고 마음에 소원하고만 있는데도 하나님 들어줘 보는데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내 시간, 내 물질, 내 달란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시작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나만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그 목표가 기도제 목표이고 행복합니다. 우리 해가지고 공부 내주 우리가 하는데 축하드리고 우리 이쪽에 쭉 뒤에 넘어가면은 완전 빛나게 비전 성령과 함께 이제 우리 빛나게 교회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요. 뒤에 주소요. 뒤에 넘기면 그다음에 이렇게 각 국이 있어요. 각 국이 빛나교회 3대 정신이 있고 예배 사역국, 선교 사역국, 교육 사역국, 양육 사역국 이렇게 각 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세 가지 공부 4번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분야에 꼭 체크를 해주시고 세 가지 수료 4번 하는 동안에 그 사역 지원서를 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라도 봉사를 해야 힘이 나요. 그냥 예배만 들고 갔다 가면은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지원서, 우리 저쪽에 사역지원서 한번 안 주시면 돼서 내주세요. 그려주시면은 한번 체크해가지고 우리 성진이들한테 또 내주시면 바로 우리 교회는 바로 연결해서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성가대 하면 되고 교사 하시는 분들은 교사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바로 봉사해야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사역지원서에 꼭 이름, 핸드폰 번호 이렇게 많은데 나는 이렇게 할 게 없다. 이렇게 우리 뒤에까지 봉사할 때가 많아요. 할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쓰세요. 거기다가.
그래서 사역 지원서 이렇게 써주시고 핸드폰 번호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름이라 적어주셔서 또 우리 빛나교회와 함께 이제 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예배가 아마 생활화되게 하시고 저 전도가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해서 칭찬받는 멸류관 받는 우리 세 가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찾아 손손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